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것이 그 전보다는 발달되어 갑니다. 많은 것이 또 편리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일들은 뉴스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편리해져가는 세상의 발달을 보면서 앞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더 끔찍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해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언하신 재난에 관한 것, 재난의 시기에 대한 것,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이 말씀 이후에 40년도 채 못 돼서 완전히 붕괴되고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난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가 바로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 퍼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을 포함하여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외모가 화려하고 장엄한 웅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외모로 보고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성전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성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룩하기는커녕 얼마 가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그것을 듣고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는 세상의 심판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세상의 끝이라는 그 사이에는 그 가운데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땅 끝에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세대는 복음의 세대입니다.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난의 시기로 보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긴장해야 되고 견뎌내야 할 시기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종말의 세상으로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견뎌내야 하는 세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겪게 될 재난, 그것을 예수님은 먼저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자기를 예수라고 칭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그런 소문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이 비어지고 빼앗기고 어두워질 때 더욱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속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도자가 되어 있는데 눈먼 인도자, 앞을 못 보는 인도자, 맹인 인도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자기들이 눈이 벌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데 미혹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눈먼 자들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거짓으로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희들 속지 말라. 어떻게 속였냐 하면은 영적 세계를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 세계의 그 모든 것을 다 적용하는 교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과 제단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칠해놓은 금, 또 거기에 받쳐지는 그 예물, 그것의 큰 것으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11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남에게 그마탄 11조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 하느라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치장에만 애를 쓰느라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면서 결국 자기들에게도 그다음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속에서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을 다 빼앗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그때 설명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그 성령님을 어떻게든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육적의 세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를 가장 잘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거기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은 가장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그 성령님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얘기. 근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보호하려는 자기 의욕이 모르는 새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자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오는 이런 자기 의욕,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 이 둘은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많아지는 불안함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나도 모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생기는 불안을 육체의 소욕으로 다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대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 믿음의 삶, 여기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님이 이끄는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끌려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마음이 불안할 때 교회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혹되게 가르친다고, 엉뚱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생길 때 우리에겐 육체의 소욕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하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하게 해서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미혹하는 것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집단은 분명히 믿음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애쓰고 그쪽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줄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그저의 육체의 소욕에 젖어서 몸이 이끄는 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도, 믿음의 일들도 해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미혹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는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견뎌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견뎌야 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경고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미혹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경고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나타나는 행위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제 행동에 관한 behavior. 종말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미움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삶으로, 입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이 세상과는 대처되고 세상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움을 사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능력의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어리석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십자가도,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고린도전서에 이미 말했듯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선포하고 믿음 생활을 살 때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움과 박해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이 뭐냐는 것이에요. 물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아 하는 그것도 실족이 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실족은 뭐냐면 이제 세상도 싫어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도 지키는 것 같은 변질된 믿음입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온전히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지 못하고 한 다리 세상에 놓고 한 다리 여기 놓고 그렇게 변질된 믿음을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그러한 변질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다툰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박해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미워합니다. 또한 그러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자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게 풍성하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거기에 젖어 들어가서, 십자가에 젖어 들어가서 우리가 푹 젖어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젖어감은 없고 이제 다 말라서 사랑은 해야겠고 내 사랑으로 하니까 그 내 사랑은 자기 편을 만들고 사람을 갈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했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져가거나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속에서도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변질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식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음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바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복음 선포하면서 그 말씀 실현하면서 그대로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냥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미움을 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래야 변질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얘기. 식지 않는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 믿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여야 합니다. 생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한때 성경에 빠졌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내 상표로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심어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싹이 트게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도록 계속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왕성함이 쉬어갈 때 그때가 바로 박해 앞에 약해지는 때요. 바로 그때가 그의 믿음이 변질되는 때며 그때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견뎌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무섭다고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질을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에 변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식어버리고 가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성령님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지키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싫어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뚜렷한 기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견디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종말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합니다. 복음의 시대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이때 저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건의 환란 때마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항상 성령님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지만 그러한 환난 사건의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환난의 때가 닥칠 징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이제 큰 환난이 일어날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후에 가로 속에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처한 삶 속에서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능히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 종교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큰 환란, 그것이 어떤 전쟁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의 환란이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나타나는 그 징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성전에 우상이 선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이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우상이 세워졌을 때 이것은 재앙의 징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징조로 끝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큰 환란이고 재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성전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모세의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서 외식하고 있었고 대제장들은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산과 지붕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미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이 섰으니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만 열중하라는 것이고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순간에 기도를 그렇게 요구했을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런 때에 많은 영혼들이 시들고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밭일, 겉옷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세상 소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손해를 따짐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급하게 전심전력 다하여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흔히 회개의 기도라고 하면 내 잘못 깨우치고 내가 돌아서는 그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선 회개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고치는 것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눈물, 거룩한 눈물, 그 눈물을 동반한 회개의 기도는 내가 나를 고치고 싶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치심 또는 내 힘이 닿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악함을 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웃을 보고 잘못된 교회를 보고 잘못된 사회를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끓는 거룩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것은 물론 자기의 잘못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눈물이고 외식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고칠 수 있는 자기의 잘못은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다시 쉽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 한다면 교회의 우상이 선 것을 보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패된 것을, 교회의 부패를 너희가 보게 된다면 과연 교회가 부패하는 그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고 또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도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섰다는 것은 교회에 당연히 서야 할 하나님을 뒤로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사라지고 가증한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게 될 때, 그러한 교회의 부패됨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그 부패함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이 기도는 단지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날 영혼들, 또 막 싹 트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다 쓰러지고 질적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준비된 영혼, 싹 틀려고 한 갓 태어난 영혼들 다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조금도 지체되지 않도록,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겨울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 말은 전적으로 이 기도는 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부패가 단지 큰 환란의 징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패 자체가 큰 환란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영혼들이 죽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다 함께 큰 축제를 벌인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부패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쓰러지고 죽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재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큰 환란을 면치 못한다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교회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온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그것이 뒤로 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늘 넘치도록 교회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달려들어 싸워야 할 영적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시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때까지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 보고 너희들이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도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변질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꿈틀거리게 해야 합니다.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자라나고 움직이고 앞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종말의 복음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많은 영혼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수를 감해준다고 하셨고 또 그 날을 줄여줌으로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것들에 저희들 성령님께 의지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안함을 육체의 소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인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꿈틀거리며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타협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기도 끊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기도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견뎌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